네, 안녕하세요. 바이블텔링 꿀린거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갑자기 영상이 종료돼서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하려던 얘기를 마무리하고 오늘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마엘이랑 이삭이랑 이제 대조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21장의 이제 이스마엘 사건과 22장의 이삭의 사건 간에 이제 대조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거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었고, 이삭도 자기 손으로 이제 죽여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건 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스마엘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죽지는 않겠구나 믿음으로 하갈과 함께 내보냈던 거고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도 믿고 칼을 치켜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아브라함이 물과 떡을 취해서 이제 쥐어주면서 이제 내보내게 했고, 이삭의 경우에는 이삭에게 번제 재료를 나무로 짊어지게 해서 이제 따라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 다 이스마엘은 이제 하갈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한 거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삭을 데리고 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두 사건 다 이스마엘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이삭도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 두 사건 다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갈 길을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스마엘 경우에도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계시를 해주시고요. 이삭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말씀을 주셨죠.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너가 이삭의 경우에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울음을, 그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건데,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이삭의 경우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살아갈 수 있게, 살 수 있게끔 우물을 발견을 하게끔 해주신 거고, 이삭의 경우에는 이삭 대신에 제물을 바쳐질 숫양을 발견하게끔 해주셔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두 양쪽 다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 우물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물을 마셔서 이스마엘이 살았다면은 이 이삭의 경우에도 수량을 잡음으로써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지 않고 수량이 번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이삭이 살 수가 있었죠. 이 수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이제 번성이 되는데, 이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후손이었고, 이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가나안 땅의 구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망을 합니다. 이 여자가 사망 나이가 명시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사라예요. 그래서 이삭이 37세 때 사라가 죽게 되는 거고요. 해촉 속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인데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그래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지금 나그네 입장에서 자신의 아내,
매장할 지금 땅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유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당신이 그냥 택하십시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데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땅을 팔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저 당신의 가족들을 장사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땅을 내어주긴 할 텐데 판매하지는 않겠다는 어떤 의사를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겸손한 입장을 취하면서 내가 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괜찮다면 날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자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 이거는 두 개의 굴이고 갈라진 굴인데 이것을 선택해서 요청을 했어요.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굴을 내게 줘서 당신들 땅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죠. 이제 굴을 요청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동족들 앞에서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에브론의 밭을 지금 사겠다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론의 개인 권한인 거예요. 그냥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것을 판매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밭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브론이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밭값을 내고 사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은 400세겔인데 그냥 안 줘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해족속이 듣는 데서 모든 증인들이 있는 데서 요구받은 400세겔을 주고 이 마므리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라임 밭 그리고 거기에 굴 그리고 그 밭 주위의 모든 나무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곳에 매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값에 지금 사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이 나중에 이제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갈렙이 얻게 되는 땅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무덤을 구매하는 걸로 이제 성취가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삭이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며느리를 구하게끔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아서 이제 이삭의 그 배우자를 구하러 가는데 이 늙은 종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최초의 기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도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나는 이삭의 그 배우자 구하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키기 위해서 이 죄악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여인들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지금 이삭이 40세 될 때까지 배우자를 이제 구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했던 건데 늦게 지금 배우자를 구하러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100세에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40세가 다 되도록 결혼을 하고 있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때가 됐을 때에 늙은 종을 보내서 자신의 동족 중에서 이제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게끔 한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적을 보내면서 지금 맹세하게끔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이제 택하는 게 아니고 내 고향, 내 족속의 중에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맹세를 하게끔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어떤 언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여인 중에서 고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고향에서 만나게 된 며느리를 고른 여자가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여자는 아니니까 오히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왜냐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는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주를 해서 여기 하란 땅에 머물다가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은 여기에서 정착하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란 땅에 나홀의 성이 있었고 지금 이 나홀의 이제 며느리가 나홀의 이제 손녀가 리브가죠.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종이 아브라함의 낙타 10필과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 때라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이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니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말하길 부탁인데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해주시오 했을 때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여자가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어깨 메고 나옵니다. 이 리브가는요, 특별히 선택해둔 살찐 암송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산이 되는, 선물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이 리브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 손녀로서 아브라함의 그 가계에서 그 핏줄인 그 사촌인 동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인의 딸이고요. 처녀였고요. 이게 나홀의 손녀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소녀는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이제 그 물을 요구했을 때 기도대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마시소서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부리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낙타가 그때 10필이라고 했는데 10마리의 그 낙타를 물을 먹인다는 거는 굉장한 중노동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서 가서 먹이고 또 다시 가가지고 또 한 마리 먹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계속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날라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노동이었고 섬김이 필요한 헌신이 필요한 그런 섬김의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물을 먹였던 이 낙타 10마리가 이 낙타를 타고 자신의 신랑을 만나러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자신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친절이 리브가에게는 선물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리브가는 이때는 알고 있지 못했지만 자신의 그런 친절과 헌신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주목했다는 거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모든 일들이 진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영특한지 정말 존귀한 성품을 가진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태도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사랑과 가축에 대한 어떤 동정심과 친절을 베풀고 있고 열정적이고 강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친절하고 겸손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낙타가 다 마신 후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예물을 줍니다. 엄청나게 고가의 그런 예물을 주면서 누구의 딸인지 물어요. 그런데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친척임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확신을 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것을 가족에게 알리는데요. 제일 먼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달려 나와서 리브가의 코걸이, 손목걸이 이 예물을 보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전해 듣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요. 이 라반은 나중에 이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형 때문에 이제 위협을 당할 때에 이 리브가가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 이 고향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라반이 20년 동안 이 야곱을 착취하죠. 굉장히 욕심이 많고 그 재물욕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도 그런 라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현혹당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라반이 그 자신의 여동생에게 예물을 준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이 모든 일들을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알리죠. 자신의 주인이 이곳에 아들의 아내를 찾으려고 이곳에 나를 보냈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리브가가 행동을 해서 내가 확신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확신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건지 대답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 라반과 부드엘이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와 그 아빠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리브가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삭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모든 예물을 그 라반과 어머니에게 보물을 줍니다. 그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일어나서 이제 주인에게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말하길 리브가가 며칠 또는 열흘을 더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했더니 종은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리브가한테도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또 가겠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리브가가 결단력이 있고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다고 알 수가 있는데 라반이 그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를 봐서도 그렇고 믿음의 가정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이런 친정을 떠나서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시댁을 선택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이 리브가가 복이지만 이 리브가에게도 이삭이 복이 되는 서로 복이 되는 이제 관계인 거죠. 지금 그
이 우물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서 낙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 이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낙타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리브가를 맞이를 하는데,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온 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우물가, 그 하갈이 이제 울면서 그 이스마엘을 베고 울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우물을 발견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곳이 이제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 하갈이 이제 이름을 붙인 그 우물가였는데, 우물에서 우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있던 우물에서 이삭이 있는 우물로. 우물은 그 야곱도 그렇고 그 배우자를 만나는 부분이 우물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물은 생명을 뜻하거든요. 그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배우자라는 거고, 이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서로 도와주고 협력이 되는 그런 완벽한 부부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리브가가 멀리서 이삭을 보고 물어보니까 네, 주인입니다 하니까 리브가가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고 신부의 그런 어떤 겸손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무척 사랑해주면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내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사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재혼하는 부분이 이제 그두라라는 여자와 재혼을 해서 많은 그 이후에 아들들을 낳아서 많은 이제 종족이 이제 생기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허다하게 많게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는 그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을 낳았지만 후처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 그두라를 통해서도 수많은 아들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시는 그 약속,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었고, 이삭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쪽은 하나님과는 더 떨어진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가인도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고요. 그리고 모든 성막이나 성전의 그 출입구도 다 동쪽에 있고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100년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이삭은 75세였겠고, 이때 40세에 결혼해서 이삭은 60세에 이제 자녀를 낳으니까 그때 야곱과 에서는 15살.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할아버지인 아브람과 15년은 함께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삭의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서 한 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어가는 이삭도 아버지 아브람처럼 축복을 받은 삶을 이어나가요. 동족인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하느님과도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언약식을 치르고요.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부분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정말 비슷한 기사고요. 또 20년 만에 출산을 해요. 결혼한 지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 아들을 낳기 때문에 20년 동안 불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신의 아버지처럼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20년 동안에 그런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거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계속 죽을 때까지 거류를 하고요. 장수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